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시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한 번 더 13절만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오늘 이 말씀 마태를 보고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큰 결단을 내고 인생의 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래, 오늘도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12사도를 부르실 때 또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여러 제자를 부르시는 것도 보고 그 후에 우리는 또 아브라함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도 보고 또 바울을 또 부르실 때도 보고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거 보고 그들만 불렀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그 집회 마지막 본문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보면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이 있은즉 너희가 실족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이렇게 마지막 날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오늘 그래 우리 지금 민영이하고 혜원이도 내가 오늘 오예배 안 보고 가려는 거 불렀어요. 근데 너 오전 예배 그 반쪽 드렸으니까 오예배 잘 드려야 된다 하니까 순종해서 또 가서 예배를 드리네요. 착하네요. 보니까 이제 제가 불렀는데 오늘 순종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칭찬해 주세요. 이제 그래 여기 부르심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배를 더 잘 드리게 됐지, 그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부른다. 우리도 불렀어요. 먼저 부르는 게 먼저 택함이 먼저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게 먼저고 선택받은 자가 이제 부르심을 있거든요. 부르심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중생되는 그때가 기본구원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마음으로 이제 예수를 인정하고 믿게 되는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것도 보니까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거죠. 그 다음 우리가 또 부르는 게 마태가 중생된 사람이에요. 근데 같이 아까 말한 자기 신앙 양심이 갇혀 있으니까 벌써 중생된 사람 아니겠어요? 또 자기도 참 하나님 앞에 깨끗이 주를 향한 소망을 갖고 살고 싶은 것도 중생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어떨 때는 또 하나님 특별히 또 우리를 중생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또 한 분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인생에 굵직굵직한 어떤 특별한 부르심들이 있고 또 매일매일 또 주님의 인도받는 그 자체가 또 작은 면으로는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부르신다. 이걸 느끼고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한 번씩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탁 지금 부르신다. 이게 조금 마음이 둔한 사람이고 더 둔한 사람은 자기가 육신이니 뭐 죽을 만하고 막 그래도 아이고 주님 살려주세요. 나 이제 회개하겠습니다. 이러는 건 아주 마음이 너무 강팍하니까
둔해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신다는 걸 너무 어떻게 의미를 굉장히 크게 잡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일정에 뭐 한 번 마태가 지금 제자로 부르신 이것만 부른다 이래 생각하면 구원도리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우선 중생의 기본구원적인 부르심이 있고, 그다음 이 양심에 이제 이럴 때 가책을 느끼잖아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 특별히 일로 자기를 부인하고 너 그 돈 버는 자리 부인하고 이제부터 나 따라서 구원을 잘 이루자, 특별한 계기를 이렇게 하나님께 부를 때가 있겠죠. 말씀으로 어떤 섭리로 이럴 때. 또 그렇지만 또 그 사람이 매일매일 생활에서 하나님이 소소하게 부르는 그 부름도 또 같이 들어야 그 생활이 성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러니까 민영아, 오늘 목사님 말한 게 하나님 부른 거지, 그지? 맞지? 그래 순종했으니까, 이제 작은 거 순종했으니까 큰 부름도 순종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번 집회 첫째 본문이지만 이 집회 내용에 그걸만 설계하려는 게 아니로,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불렀다는 게 외사일 아닙니다. 너무나 큰 그 선물입니다. 중생의 부름, 그죠? 그 앞에 택하심이 있어요. 이거 돈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인간 노력으로 하나님 복 있게 됐기 때문에 택해 갖고 불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책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심으로 이러면 안 되겠다는 마음의 가책이 있지. 세상 사람들이야 무슨 자기 신앙 양심에 신앙 양심이 없으니까 가책이 없지요. 세상적인 어떤 일반적인 양심의 가책이 있지만 하나님께 대한 가책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 우리가 가책받는 거 보면 도무지 자기들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너가 뭐 거짓말했어, 너가 뭐 죄를 지었어.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중심이 깨끗이 못하고 소망이 깨끗이 못하고 더 이렇게 순종하지 못한 면을 갖고 죄다 회개하니까 부르심 중생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 도무지 이해가 될 수가 없는 천국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고민이고 천국 시민으로서의 고민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 시민으로서 가책은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의 가책,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되면요 세상의 가책도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쓰는 하나님 앞에 잘하면 돼. 하나님 앞에라는 게 전부 자기 주관들이라고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요번에 뭐 임시공연 하는데 어떤 그분들이 가책이 없어요. 이번에 그거 드렸는데 딱 보니까 누가 아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조직폭력 때 20명 불러갖고 왔어요. 경찰들이 차를 불러가고 한 3대나 왔어요. 경찰이 다 알고 있어요. 이게 도무지, 그러니까 신앙 양심이 외식으로 화인을 맞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으로 악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 악하거든요. 일반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거짓말로 짜가지고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빌라도는 안 죽이려고 애를 쓰는데 자기 동족을, 그것도 신앙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원래 둘이 원수거든요. 결의적으로 달라요. 왜?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게 제사장 족속들이 주로 그렇게 믿고, 바리새인들은 그 신앙이 잘못됐다고 자기들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야. 근데 둘이 평소 때는 원수가 된 사람이 그때는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신앙의 양심이 어두워져 갖고 세상의 화인까지 맞아버리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조양자 집사님은 왜 그럴까요? 예? 예? 더 센 막, 독한 막이 들어가거든, 그 안에. 자, 마태복음에다 보니까 소질에서 깨끗하게 됐더니 나중에 더 악한 막이 7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그 성령이 떠나버리니까 그 안에 뭐가 됐어요? 더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도. 이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외식이 돼가지고 자기 중심의 신앙이 된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사람은 교회 안에 외식의 사람들이 더 무섭습니다. 세상 독합니다. 독한 마귀가. 왜 기독교 역사에도 보세요. 지금 카톨릭, 자기들 뭐 정통교회라는 게 카톨릭인데 그 교회가 교회 그대로 믿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믿어 놔야겠다니까 그 이단이라고 정죄해 가면서 그 당시 몇십만 명을 화형을 시키고 죽이잖아요. 근데 그건 까딱도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저도 왜냐 우리 교단 안에서 그걸 보거든요. 또 다른 교단 안에서 보세요. 큰 교회들일수록 우리는 그 약하더라고. 다른 교회들 보니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지금 무섭도록 싸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거는 어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하지만 자기들은 그게 자기 입장에서 옳아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양심이 이거는 이제 가책되는 것도 없고 이게 옳아서 그러니까 양심이 성경에 요한 뭐 어디지 디모데 전서에 보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 그 양심이 하나님 앞에 딱 그 붙들려야 되는데 화인이라는 건 불도장 말하는데 마귀가 와서 불도장을 쫙 찍어 놓으니까 마귀의 것이 돼버려 갖고 그게 마귀의 생각이 양심인 줄 이래서 착각하고 사니까 틀린 줄 아는 사람은 그 힘이 별로 없어요. 하는 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국자사자 나서는 거예요. 보니까 옳은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삐뚤어지면 그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식에 화인 박히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미리 깨끗한 마음이 되기를 바라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에도 보고 밖에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신앙이 생명이 있고 또 진실하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연약하고 부정한 사람들을 궁히 여길 줄 알고 그 부정한 것들을 내가 치우려고 하고 이러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번 처음 설교를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뭐가 나오는가 하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거대로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남 정죄하고 저잘난 재미로 살았습니다. 자기 장점으로 살았습니다. 자기 좋은 것 자랑으로 살았습니다. 마침 멸망입니다. 이 두 가지 가책, 한 가지 가책과 한 가지 욕심. 내가 신앙 양심에 항상 중심과 위주가 삐뚤어져 있고 항상 충성에도 미달되어 있고 아까 요로마서 1장에 나온 것 같이 주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또 뭐죠? 감사치도 아니하고 그 다음 고잘 뛰어넘어서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가지고 하나님은 아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야. 세상 두기를 좋아하니까 마귀가 쑥 들어와서 온갖 추잡하고 악한 짓을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동성애도 나오고 뭐 쭉 많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외식이 돼버리면요 악하고 독한 인간들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세상 도덕적으로도 더 되지 못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라는 게 신앙이 이건 구분을 정말로 신앙생활을 해서 복을 받으라는 사람은 외식과 진실, 생명과 생명이 아닌 것들을 외식이라 얘기합시다. 이걸 좀 구분하고 살아야 돼요. 저도 이렇게 서북교회 처음 가서 어릴 때 그 외식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럼 서북교회 안에서 이래 봐도 참 그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
그 외식에 대한 말씀 들리지 않는 거야. 자기 말씀이 꼭 자기 욕심에 맞는 말씀만 딱딱 기억에 남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응? 참 이것까지도 보니까 오늘 설교를 계속 읽어보니까 그런 것까지 하나님의 사실은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래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고 들어서 자기가 그게 깨달아지는 것도 참 은혜래. 그런 것들이 또 이래가지고 아까 말한 이 깨달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양심의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참 깨끗을 소망하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 현재 내게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겸손을 하고 계속 그분에게 겸손히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돼 나가고 어느새 교만해지고 자기가 한번 함을 될 줄 아는 이 자체가 벌써 기독교 연번주의거든요. 그러면 어느새 외식하는 사람이 돼버리고 교만이 떠나가고 교만에 겸손해지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보니까 그게 바로 나타나는 게 남을 쉽게 정죄하는 재미로 살고 자기는 자랑하고 이번에도 그분들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막 그 앞에 고함을 질러 온 동네가 시끄러울 정도로 막 고함을 질러도 자기는 너무 당당해.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 전부 이 죽일 사람들이야. 전부 다. 나머지는. 자, 그걸 보면 그게 분명히 양심 화해 맞은 겁니다. 아시겠죠? 또 제가 이제 설교를 이번에 또 읽어보니 그런 게 있어. 이 말씀에 어떤 분이 이제 녹음기 갖고 이렇게 백목사님 그때는 녹음기니까 녹음을 했어. 녹음을 하지 말라 그래 하면서 나오는 말이 시작됐어요. 뭐냐 하니까 그래 목회자들이 이걸 잘 녹음해서 그대로 해서 구원도리는 좋으니까 이걸 그대로 해서 자기는 영감도 없고 자기 그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대로 하면 될 줄 알고 하지만 그거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부족해도 자기가 이 말씀을 우선 말씀을 들을 때 중심부터 달라야 되는데 이걸 잘 기억해 갖고 녹음해서 잘 정리해서 멋진 설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영감이 없다는 거예요. 벌써 이 말씀을 들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정말로 회개하고 순종해서 변화를 받아서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이 주님이 이 생명의 전임이 좋으니까 이걸 어떻게든지 이들에게 전해서 같이 이 생명을 얻어야 되겠다. 이래야 그래도 성령이 오셔서 그 깨달음을 주시고 부족하나마 그 능력을 전해줄 건데 이 설교가 좋다고 잘 정리해서 그거를 이 설교 좋은 설교니까 잘 기록해서 이거를 잘하면 내가 인기를 얻겠다. 이래서 그런 자기가 변화되고 생명이 있고자 하는 목표는 없고 그것만 해서 녹음하니까 녹음하지 말라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렇게 설교록을 써먹으려면 설교를 불태워버리라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설교를 불태우라는 뜻이지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목회자들이 부족해도 내가 이 말씀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또 이대로 고쳐서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이 생명을 전하겠다는 요거로 들으면 성령이 들을 때 같이 합니다. 그렇죠? 같이 하죠. 근데 그건 없고 좋은 설교자로니까 잘 그때 해서 이거 설교를 잘해보자 이래 하면 성령이 같이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까? 안 합니까? 듣기에는 뭐 아름다운 말을 더 수사해서 좋겠지만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요. 그럴 때는. 그러니까 또 어떤 분들은 외식하는 게 이제 주남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때는 고신에서 유력하니까 사람들이 그분의 신앙사상, 그분의 중심 생명을 배워야 될 건데 그럼 남이 좀 유명한 목사님 그 노회장이라고 알아주니까 그분이 두루마기 입었다가 같이 두루마기 입고 걸음을 좀 뺐다가 걸었다가 뺐다가 같이 걷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흉내내는데 무슨 생명이 있겠냐고.
흉내를 내면 안 되고 그분의 신앙의 인격과 그 사상과 생명을 배워서 내가 그 사람 돼야지. 어? 지금도 우리 교회에 어떤 좀 외식된 사람들은 단어를 만약에 백모였으면 쓴 단어를 다른 많이 쓰면 속화된 목사에서 그 설교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그런 특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죠? 만약에 제가 사흘대속을 풀어갖고 만약에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에 대시고 이러면 그것도 속화됐다고 생각해요. 사흘대속 그 단어 그대로 써야 돼요. 그 사람들.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구원도를 전혀 몰라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소송을 하지 말랬는데 웬만하면 우리 하나님께 판단만 우리가 소송을 안 해야지고 하나님께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자기 이게 반은 소송을 멋들어지게 하면서도 자기들은 소송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든지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옳은 걸 주장하기 위해서 남을 폭력을 해도 이건 중심이 옳은 거기 때문에 괜찮대. 사람을 패도 서영호 목사님 그때 폭력에서 맞았거든요. 근데 중심이 바르기 때문에 괜찮대. 성교계도 그렇지. 이단이니까 내가 죽여도 저거는 하나님 괜찮다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이렇게 사람이 신앙이 그 외식돼 삐뚤어지면 세상 사람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 무서운 겁니다. 저는 또 히틀러도 감리교 교인이라 하더라고. 그 사람도 성도입니다. 근데 거기도 무슨 뭔가 신앙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런 유태인 아니면 자기 최고의 우월민족이니까 유태인들은 저렇게 죽여도 된다고 양심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거를 이렇게 어떤 책에 나오더라고 보니까 피트러가 감리교 교인이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사람이 삐뚤어지면 이렇게 신앙이 삐뚤어지면 정말로 무서운 게 유럽에서 100년 종교전쟁 할 때 보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어. 세상의 전쟁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종교전쟁이래요. 이건 끝이 없대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신앙을 생활할 때 그분들은 물론 택자 있겠지가 아니라 택자 아닌 사람도 있겠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걸 좀 바로 가지고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니까. 그래 저는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마태를 불렀어. 근데 저는 이제 좀 넘어가서 했는데 우리도 주님 앞에서 지금 부름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 여기고 부를 때마다 우리가 지금 주저하지 말고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주저하고 부담스러워한 자체가 지금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소망이 그만큼 땅에 있고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의 부름을 우리가 바로 순종을 못해 보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만큼 내가 주님의 부름에 다른 말하면 주님 말씀이죠. 주님 말씀 순종에 즉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그만큼 더럽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주님 중심에서 아직도 내 중심으로 더럽고 또 소망이 하나님 구원의 소망과 하늘나라 소망에서 세상 소망을 아직 더럽다고 깨끗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깨끗한 주님 그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마태복음 5장 끝절에도 말한 것 같이 그분의 그만큼 내가 거리가 성품적으로도 소망적으로도 멀리 있고 가까이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믿음이 좋다 생각하는 그 생각 여러분들 너무 어느덧 아니에요. 알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 뭘 기뻐할까? 여러분들 아까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 몇 가지 자랑했죠? 11조 내고 또 안식일 지키고 그다음 금식하고 또 몇 가지 나오네. 그죠? 그런 거 할례 받은 거 이런 거 자랑을 하는데 정말로 오늘 뭘 자랑? 주님과 나와 사이가 정말로 깨끗한 천국 소망 또 주님 중심의 사람
주님께 대한 단일 소망의 사람이 돼 있다는 게 그거는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깊이 들어가면 그 외식하는 사람들은 외식이라는 뜻은 그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안 되고 주님이 최고의 소망이 안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외식이라는 말을 표현한 거면 겉은 자 마태복음 23장에 겉은 아름답게 꾸몄지만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하다는 게 그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몇 가지를 쭉 말하는 게 그 전체적인 내용이 그 속은 썩은 것으로 가득한데 겉만 아름답게 꾸몄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도에 가서 사람을 한 명 얻은 배나 뭐 지옥의 자석을 만들고 그죠? 평토장 무당 같아 가지고 무덤의 겉은 아름답게 회칠해서 꾸몄는데 속은 썩은 걸로 가득하다 이런 식으로 그 말이 그 안에 주님이 안 계시고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인데 인간 보기에는 볼 때 아름답게 보이고 어렵게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니까 겉은 갖고 모르는데 속은 들어가 보니까 전부 중심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인간 사랑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꼭 양심 화인을 맞게 됩니다. 양심은 화인을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걸 쉽게 합니다. 남을 정죄를 날카롭게 할수록 의롭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남을 그 이해하면은 죄인들을 궁일하게 이해하려면 같이 속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 설교를 읽어보면 그게 나와. 바리새인들의 그 선배 랍비들이 가르치기를 왜 너희들이 죄인들 피하고 같이 먹고 마시도 말고 만나지도 말라 하느냐. 그분들은 너희들이 아직까지 어려가지고 그 물드니까 우리 청소년들 보면 물드니까 친구들 만나지 말라 하는 거 아닙니까? 걔 인격 자체를 못돼서 우리가 나쁘다고 해서보다도 물드니까 그러잖아요. 아직까지 너희들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은 사상과 생각과 모든 게 물드니까 당분간 만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이 본토 집 아비를 떠나갖고 상상한 다음에 다시 또 본토에 있는 그 아내를 여기 며느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이 너희들이 이제 그 죽은 것을 삼킬 수 있는 자가 되면은 그때는 얼마든지 만나라. 복음은 원래가 죄인들을 만나서 죄인들을 이렇게 생명으로 구원하는 게 복음 운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럴 수 있는 내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데 이걸 외식으로 한창 어두워지고 강팍해지니까 우리는 원래 깨끗한 자니까 더러운 자를 만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외식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바리새파라는 자체가 원래 구별된 무리라는 뜻인데 처음에 그거는 뭐냐면은 성도라는 말하고 똑같아. 우리 구별된 무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죠? 그래서 생각과 중심과 소망이 구별되게 산다는 걸 말하는 거지. 그런 뜻의 구별된 무리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소망에 구원 소망에 또 사랑에 깨끗한 사람을 만들어야 되지. 근데 거꾸로 잘못돼 갖고 우리는 의인이니까 저 죄인들은 만나지 않는 구별성을 갖고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 구별성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 공예에서도 거룩은 구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구별이 남을 구별하라는 겁니까? 자기를 구별하라는 겁니까? 양집사님, 남부터 구별해야 돼요? 자기부터 구별하고 내가 이런 소망과 중심을 갖고 깨끗이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남을 볼 때도 구별이 되잖아요. 구별하고 그분을 정죄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구원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구원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남을 정죄하는 게 재미야, 취미야. 나중엔 이상하게 어떤 목사님 그런 게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적었는데 자기 남편 목사님이 너무 예리하고 비판을 잘한대요. 근데 자기가 그 책을 내가 읽어본 겁니다. 근데 교인들은 그게 깨끗하고 의로운 줄 안대요. 근데 집에 와서 생활하는 거 보면 그냥 너무 아닌데 교인들은 그게 어두워지면 그럴 되는 거예요. 남을 탁 공격, 군동권들 보세요. 남 공격하는 데는 자선인데 자기들 생활은 또 안 그렇다는 거예요. 보니까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별 바리새인들이 처음에는 좋은 데 있어서 바리새인의 이름이 나중엔 그 속은 모르 껍데기 이제는 자기는 의롭고 남은 더럽다고 이렇게 구별해서 그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는 만나지도 않는 사람으로
기도할 때도 저 죄인들 아니고 내가 여기 속해져서 감사. 잘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와야 주님 만나주시고 이러는데 의를 갖고 오니까 주님 만나주지. 자칭 의인들은 만나주지 않아. 주님이 자칭 원래는 죄인인데 자칭인이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고칠 수가 없어. 자기가 다른 사람이 의롭다 해도 내가 하나님의 그 성령 감동을 받아 죄인인 중심과 위주에서 더러운 나는 깨닫고 그 내로 주님 앞에 왔는 만나 주시가지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살 수 있는 성령을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로워서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돼. 아직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두 가지야. 내가 너무 어리니까 물들까 싶어서 그러면 이건 조심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것도 아닌데도 뭐 자기도 뭣도 모르고 가서 살다가 보면 물들 수도 있어요. 그런 면도 있고 어떤 건 아까 가브레시인들이 외식이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안 만나는 게 의로운 줄 이렇게 외식의 깊은 속에 빠져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 공예에 지금 우리 안에 이건 뭐 수치스러운 건 다 아는 분들이니까 우리 공예 지금 세 어떻게 보면 네 쪽으로 나눠졌다고 할 수 있어. 근데 한쪽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우리 공예에서 제일 소수파야. 소수파. 그런데 특히 우리 옆 서북계를 그 중심으로 한 공예는 너무 더러워서 만나면 안 된다고 만나지도 않으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백무사님 흰구옷 신어야 돼. 양복도 꼭 까만 거 입고 맥타이도 까만 거 매야 돼. 그러면 그거 안 하면 속화된 사람들이야. 그렇게 사람이 어두워지면 그렇게 어두워집니다. 근데 제가 알거든. 왜 백무사님이 까만 양복 입고 까만 넥타이 맨가 그때 우리가 다 알거든요. 자기들은 그 후에 들어와서 한참 제 후배인데 모르면서도 설계 몇 개 한 것만 듣고 그러는 거예요. 양복을 입에 양복, 새 양복을 하는 어느 양복이 참 고르기가 힘들다 이게 넥타이도. 그러니까 아마 의논했는가 봐. 제일 검은 양복이 제일 무난하고 까만 넥타이가 제일 무난하니까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래만 계속 입으면 제일 나으니까 그렇게 입는다고 했던 옛날 설교록이 남아있는지 옛날엔 그렇게 해서 까만 양복 입고 검은 넥타이를 맨 거예요. 그것도. 근데 과거에는 또 그 전에 그때는 또 두루마기를 입었거든요. 두루마기. 옛날에는 두루마기를 입었어 또.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입었으면 무슨 까만 양복이 꼭 뭐가 되고 그게 뭐가 돼서 그러니까 까만 양복 입어도 되고 안 입어도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왜냐 우리 안에서 그 얘기를 해야 실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신교에서 처음에 의자에 앉으면 걸어가지 못하다고 무릎 꿇고 예배드려야 한다는 지금은 다 저기 의자에서 예배드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어떤 형태를 외식이 극도화되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고 그게 하나님과 같이 같은 중심이고 그 사랑이고 그 생명이라는 건 생각 안 하고 어떤 외형적으로 누가 보면 저렇게 하면 거룩한가 남이 보기에 거룩하다 느껴지는 그것대로 한다 이거예요. 보니까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자주 말하죠. 경건하고 경건주의는 구별해야 된다 했죠. 경건주의는 뭐죠? 자기가 거룩하게 보이려는 게 경건주의예요. 경건은 뭐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대로 내 모든 걸 다 드리고 사는 게 뭐죠? 경건이에요. 완전히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경건이라는 건 잘 모르고 경건주의에 혹 빠져버려 사람들이. 이상하죠 그게. 잘 빠지더라. 경건주의에 빠지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기를 중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들은 여기 제가 설교를 읽어본 거네. 더 고급 하나님을 팔고 진리를 팔고 말씀을 팔고 신앙의를 팔아갖고 결과적으로 목사도 교인들도 자기를 높이고 위하려는 게 고급 외식이고 고급 착취자라는 거야 알고 보면은. 주님께 받은 은혜 이제 받은 게 남서 주님께 다 드리고 싶어서 돈 못 드려서 기회만 좀 감사한데
그러면 또 하나님이 더 나를 책임지고 더 잘 쓰라고 또 지혜도 주고 물질도 주고 모두 줄 건데,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세계, 능력 세계, 사랑의 세계로 들어가서 하니까 이 세상에 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뭐냐면은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하나님이 많은 시험을 줍니다. 남보다도. 그래서 그 시험이 나를 깨끗게 만드는 시험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은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말세에 나타나신 구원을 얻게 하여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그래서 이 능력의 보호하심을 입어가지고 불시험, 믿음의 시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내 삐뚤어지고 자기 중심된 이런 것들이 불타버리고 깨끗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 위주, 하나님 능력,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이,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시험이라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불시험 당할 때 이상을 당하는 일 같이 여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은 물론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지만 특별한 강권 역사로서 불시험을 줘가지고 더 자기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걸 제거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욥이에요. 욥. 알겠죠? 욥. 그래서 세상이 그걸 보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분이구나, 이렇게 지혜롭고 능력이신 분, 우리 세계가 이 세상이 아니구나, 우주 영계에 넓은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은 또 그거를 지으신 그런 광대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를 이렇게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살고 있는 시간이 짧은 한 7, 80년이 아니구나, 이걸 자꾸 알고 그 범위를 알게 되니까 그 사람이 소망이 이 땅에 안 있고 하나님께 있고 주님께 넓은 시야를 보고 사는 사람이 되니까 사람들의 잔잔한데 피동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귀엽게 봐주지. 아이고 불쌍하다. 그래서 이번 집회 때 그 설교를 읽어봤나요? 모든 게 있는 게 다 하나님, 나라는 사람, 하나님 형상들의 목적권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도 있고 죄도 있고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도 나한테 필요 없는 게 없도록 다 만난다 이거예요. 보니까 죄인까지도 다 내게 필요해서 만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시야가 넓게 봐줍니다. 시간도 넓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이제 먼저는 하나님이 은혜를 줘서 말씀을, 하늘에 속한 말씀, 생명의 말씀 자꾸 듣다 보니까 가랑비에 옷 젖는다 했단 말이죠. 그건 조금 변화돼 갑니다. 저도 이 교인들 보면 참 변화돼 갑니다. 내가 우리 이용녀 보면 너무 신앙이 어렸는데 지금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좀 그래도 과거는 뭐 교회 열심히 나오긴 나오는데 생각이 아주 너무 어려. 지금은 이제 많이 변화가 됐어. 우리 나경 집사님도 보면 요즘 몇 년 사이에 좀 다른 때도 물론 요즘 몇 년 사이에 변화가 좀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 사실이에요, 사실. 내가 볼 때 그래, 내가 볼 때. 왜 과거는 사람들 옆에 좀 접선하기가 힘들도록 좀 딱딱했거든요. 지금은 좀 물렁물렁 많이 해졌어, 이제. 조금 물렁물렁해졌어. 그런 식으로 이래 사람들이 연단을, 말씀을 이래 어려움이 없더라도 말씀을 자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입니다. 듣게 되면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뭐 그대로 들으면 하나하나 말씀대로 변화가 됩니다. 듣는 가운데 변화가 되고 벌써 내가 믿어지게 되거든요. 듣는 가운데 믿어지는 게 됩니다. 아까 그 여왕벌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노얄 제리를 자꾸 먹으면 여왕벌이 되는 것 같이 생명의 말씀을 먹고 이 마음은 정말 생명의 말씀 먹으면 그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근데 같으면 인본의 말씀 먹으면 인본의 사람이 돼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듣고 배운 범위를 넘어설 수 없어요, 사람은요. 알겠죠? 그 학파들이 다 그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반열.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또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 안에는. 근데 벌써 그 자체가 벌써 하늘에 오는 귀한
능력, 그 말씀이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렇게 그걸 귀한 걸 아는 사람은 그게 자꾸 배에 들어와. 근데 거기다가 하나님 특별한 사람은 특별한 또 시험을 주시는 거야. 뭐 특별한 시험을 할 때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나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거야. 죄를 지어도 남보다도 다윗 봐요. 전 다윗이 죄를 지었는데 남보다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시험 가운데 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인간은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이 하늘나라가 보이고 영원한 세계가 보이고 시야가 자꾸 넓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게 어떻게 키우시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현실의 현실의 뭡니까 연습으로 그렇죠. 또 이 사람 키운 대로 됩니다. 김정일 선생님 사람은 저 교육받고 키운 대로 되는 거 맞아요? 저절로 돼요? 나라에서도 교육이 중요하다고 여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이 특별히 교육을 이렇게 하면 그 사람 교육을 잘 받으면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뭐 교육받아도 힘들어 돌출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교훈, 생명의 교훈과 그런 현실의 그 연단을 받을 때 감사하다고 여겨야지. 그걸 힘들다고 여기면 안 되지 않죠. 세상을 봐갖고 세상에 아무 일 없이 평안하고 욕심, 남이 보기에 세상에 자랑할 거 있으면 성공했다. 예수 잘 믿었다. 너무 좁은 거예요. 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는 게 오늘도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 12절부터 한번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끝내고 또 집회를 가야지. 12절에 보니까 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고 병든 자에게 쓸 때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세 번째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부족한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너기 때문에 나한테로 와야 된다는 걸 아는 게 첫 번째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은 피조물인데 무슨 힘이 있고 지혜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알게 하려고 우리를 범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그 깊은 진리가 하나가 로마서 11장 32절과 갈라디아 3장 22절을 보면 로마서 11장 32절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두시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범죄해가지고 순종치 않은 범죄해가지고 멸망에 빠졌어. 고통을 당해.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흘 대속의 공로를 베풀어 죄 없이 해주고 의롭게 해주고 또 거기다가 모든 복을 주셔갖고 긍휼을 베풀려. 예수님의 사흘 대속 자체가 긍휼이고 그 긍휼 위에 또 모든 은혜를 또 베풀어 주시는 게 또 긍휼입니다.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과 끊어지면 어떻고 연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한번 사망으로 끊어져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니까 주님이 그거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친히 또 지시고 제가 고난 받으시고 또 의도 이루어 주시고 또 그런 또 화친 공로 베풀어 주시고 또 인성 있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니 순서를 우리에게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큰 희생을 하셨고 또 계속 나를 붙들고 영원히 복을 주시기 위해서 큰 또 희생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우리 부모가 그런 것들이 하나의 비슷한 자연 계시기관이잖아요. 그죠? 부모도 그렇게 부모가 자식이 그걸 알게 하려면 자기를 다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계속해서 키워서 또 수정 들잖아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갖고 나올 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죄인 된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죄인 됐다는 건 부족하다, 연장하다, 삐뚤어졌다, 자기중심의 악이다. 이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다. 이걸 아는 게 하나님 앞에는 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제 낭망 안 하고 누구한테 하요? 주님께 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린다고 끝내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걸 깨달아서 주님께로 오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 생명, 능력, 이것이 하늘에 이 땅에가 비교되는 영원한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거를 믿어보니까 정말 그걸 땅에서도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늘나라, 영원나라를 누리고 사니까 갈수록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땅의 문제 살아보니까 다 해결이 돼.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 거기에 따라서. 그 주시는 게 나한테 딱 맞는 거야. 욕심대로 구하다 보니까 욕심이 더 어떻게 혹시 이루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더 당하는 거야, 보니까. 아까 쉽게 말하는 대로 홍수, 물을 달라니까 홍수를 주면 좋겠어요? 안 좋겠죠? 자, 우리 예를 들면 돈을 달라, 돈 때문에 죽고 서로 죽도록 싸우는 집안도 많잖아요, 보니까. 응? 그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의인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내가 병든 죄인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갈수록 좀 느껴보세요. 생활을 말씀대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저는 이걸 갖고 말하니까 누가 그랬나.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을 있는 자가 돼야 돼. 말씀을 배웠는데 율법이 없는 자는 이거 갖고 지 좋은 거, 말씀 필요한 것만 또 갖다 붙이고 자기는 말씀 아는 자체가 의로운 게야. 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 말씀이 자기한테 적용이 안 돼. 한쪽 부분만 알아. 이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알겠죠? 율법을 진실히 아는, 하나님 말씀을 진실히 아는, 먼저 율법으로 역사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중심이 잘못됐구나, 위주가 잘못됐구나, 소망이 잘못됐구나, 이걸 깨닫는 게 율법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처음에는 율법이 있는 자로 살아야 돼요.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이 없으면 뭐도 모른다고요? 죄를 모른다 했어. 죄를 짓고도 죄가 있는지 죄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로 드러난다 했어요. 율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른다 했어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율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 다음 뭐가 돼요? 예수님의 사활대 속으로 인도받는 몽학 선생의 몽학 선생의 노릇을 율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몽학 선생에 대해서 예수님 약속으로 이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은 이 성경의 모든 것을 여기는 로마서는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주시면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고. 여기는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약속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오는 예수님의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 약속, 그것도 뭐냐면 예수님의 사활대 속을 이삭으로부터 온 약속이 있잖아요. 이삭을 줄이라는 것을 뒤에 쭉 해석해 놓고 누구라면 길게 나면 예수님을 말하는 게 돼 있어요. 알겠죠? 약속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대 속에 이 약속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했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인인 줄 깨달은 것만큼 예수님의 사활대 속이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이 먼저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을 바로 알면 율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활대 속을 깨닫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운데 무슨 예수님의 내 속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중심을 한번 보십시오. 소망을 보십시오. 위주를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얼마나 주님 앞에 내게 베푸신 은혜를 비해서 내가 그 은혜에 얼마나 내가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또 주님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가, 이런 면을 보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이걸 생각할수록 저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는데,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가 너무 의로운 거야. 바리새인들 남을 정죄하는 취미로 살아. 여러분들 주변에 보면 남 정죄하는 취미로 사는 사람 가끔 보이지요? 너무 내가 의로워서. 안 그래요? 아까 그 목사님 그랬대, 사모님 보니까. 그 아내가 잘할 거 아니겠어? 사람들은 그 생명과 사랑을 잘 모르는 거예요. 나를 그 죄인들을 용납하고 그 사람들을 같이 또 이렇게 사랑해주고 하면 심령이 밝은 사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예수의 향기가 나타난다, 정말로 예수님의 형상이다, 이래 보는데 이 외식에 어렵고 더러운 사람들은 에이그 똑같다, 그런 사람하고 사니까 그 죄라고 말도 못하고
속만 썩고 있고, 아이고 저게 무슨 내 말이 맞아요? 지금 이 말이 인자심 지금 한 이 말이 맞아요? 속만 썩고 옳다 그러다 말도 못하고 속만 썩고 기다리고 있구나. 아이고 바보같이 저 신앙이 무슨 저렇게 속화돼 있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만나는 거, 저 사람 저를 만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제가 이 말을 만든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봐도. 지금 바리새인들을 들어가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만 지금도 그런 일들이 우리 공회 안에도 있고 우리 교단 밖에도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이번 집회 설교에 제독을 합니다. 그분들이 지금. 근데 이 말씀을 똑같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귀에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니까. 들으면서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무슨 뜻인지 알지요? 하나님 열어줘야 합니다. 그것도. 아까 설교에 대해서 봐요. 목회자들이 자기가 이대로 살아서 생명을 갖고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지. 영감이 전해지는 거지. 그대로 뺏겨갖고 말만 하면 되겠냐.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 설교하면 너무 부족하니까 안 되고 그 설교를 그대로 들어야 그래도 뭔가 배울 게 있습니다. 이러는 분이 있어. 제독을 해서 들어야 똑같다고. 자, 김영미 선생님 맞을 것 같아요. 설교 그대로 한 말씀 틀리지 않고 소리로 들으니까 더 좋게 잘 들린대. 설교라면 목사님들은 많이 좀 틀린대. 부족하대. 그거 맞아요? 김명미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옛날에 제가 요거만 하고 끝낼게요. 옛날에 목사님들 목사 시치를 하는데 보니까 평가를 하는데 어떤 분은 참 조직적으로 잘해. 내가 들게도 그분 설교 잘했다는데 백문쌤 평가 그거 조직적으로만 했지 생명이 없다. 점수가 너무 나빠. 어떤 분은 보니까 좀 조직은 부족해도 좀 영감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저기 영감 있는 설교니까 저게 더 낫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 그러니까 부족해도 그 안에 자기가 정말로 소망이 주님께 두고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내가 나를 위해서 예수 믿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분을 또 배우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자기를 다 드리고 사는 순종생활, 주님 기쁘게 하는 이 생활, 이거로 목회하고 생활하는 그게 있는 거는 조금이라도 그게 전해진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어떤 분들, 아이고, 내가 말도 못하는데 무슨 전도가 될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은 말 말해도 깨달아, 하나라도 들여도 전부 깨달아, 요게 생명이 여기 좋아. 그것만 전하면 생명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주 목사님 설교같이 착 멋지게 설교를 해야 그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저는 저대로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로 깨달아지는 어떤 한 깨달음, 생명 있는 깨달음을 전할 때 상대방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설교를 잘한다는 의미가 주님 보시기에 다르고 외식하는 자가 보게 해도 외식하는 자는 말을 멋지게 해야 돼. 그죠? 근데 주님은 그 안에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고 당신을 기쁘게 하는 그 생명이 있으면 그것이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잘하는 거.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들은 부족해도 생명 있는 설교를 들으면 힘이 나고 양식이 되고 외식의 사람들은 그런 게 지겨워서 못 들어.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다 오병이어 받아서 다 도망가 버렸고 예수님 12제자만 겨우 들을 수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그렇게 했잖아요. 어디로 가오리까 이래 됐잖아요. 그죠? 보니까 또 스데반이 설교할 때 보니까 그 앞에 또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듣고 많은 사람이 구원 얻어서 생명을 얻었어. 그런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한 사람만 구원 얻었어. 누구? 바울 사도만 구원 얻었어. 그때는 못 얻었지만 나중에 구원 얻게 됐어. 근데 그걸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게 됐어. 그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